혹시 구할 수 있으면은 이제 그런 걸 좀 구하면 될 것이고 이제부터는 유 목사님 자료가 나오면은 지금 교회 차원에서 다 지금 분리합니다. 모아놓고 있어요. 예, 굉장히 중요한 자료이기도 하고요. 신명기 8장 17절과 18절 우리 두 절을 함께 합독합니다.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을 능을 주셨음이라.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아멘.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죠. 하나님은 반드시 돈 벌게 해준다고 합니다. 어떤 돈이냐니까 신명기에 나와 있어요. 내가 심지 아니한 나무를 먹을 것이고 내가 파지 아니한 우물을 마실 것이며 내가 건축하지 아니한 집에 내가 누울 것이다. 그거 내가 하겠다. 근데 이제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내가 능력이 많아서 내 힘을 가지고 내가 열심히 해서 내가 이것 다 얻었다.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마지막 댓글에 말합니다. 나 중심, 내 성공 중심, 내 물질 중심으로 내가 이룬 것이야. 자, 여기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담겨 있어요. 그게 뭐냐니까 하나님이 빛의 경제를 만세전에 이미 예비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만세전에 예비한 것 몇 가지 있어요. 바로 하나님의 자녀, 후대, 하나님의 전도 전략, 복음운동, 62가지의 삶, 그리고 빛의 경제. 이건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이건 누가 뺏어갈 수도 없는 것이고 카피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으로 경제를 축복하겠다고 해요. 반드시 한다라고 합니다. 제가 어제 수요예배 때 왜 그렇게 한다고 하셨죠? 하나님이 왜 우리를 축복한다고 하셨죠? 세상 무능함, 세상 능력에 무능한 것을 보여줘야 되고 세상 우상의 재능을 보여줘야 되고 약한 자를 강하게 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아무 능력 없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 능력을 다 주신다는 거예요. 그것 또한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능력으로 모든 재물을 얻을 수 있는 능을 주신다고 합니다. 근데 그걸 왜 그렇게 하시냐? 언약을 이루어 나가기 위해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을 주셨음이라. 여러분 혹시 능력 많습니까? 착각해요. 내 하는 능력 많다고.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것인데 이같이 하신 이유가 뭐냐?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그 언약, 하나님의 세계복음화의 약속, 메시아가 이 땅에 증거되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은 누군가에게 재물을 얻을 능을 주셔서 모든 사람을 살릴 만한 빛의 경제를 이루어 주신다. 누구에게 줄까요? 그럼 이 축복을 바로 하나님의 언약을 아는 자, 전도와 선교의 비밀을 아는 자. 아마 여러분들 궁금할 거예요. 목사님, 뭐 세상에 돈 버는 사람 많이 있는데요. 그걸 갖다가 흑암 경제라고 합니다. 그 끝은 성경에 너무나 잘 나와 있어요. 나는 뭐 산업 선교의 메시지 잘 못합니다. 내가 산업을 해본 적도 없고 큰 돈을 모아본 적도 없고 뭐 그렇게 뭐 회계학과 나왔는데 뭐 이건 관계는 없는 것 같아요. 하지만 내가 한 가지 아는 건 이런 겁니다. 하나님이 이미 만세전에 영세 전부터 세세 무궁토록 오는 여러 세대에 그다음에 영원히 주시려고 계획했어요. 그거 이미 하나님 계획했어요. 그 빛의 경제는 어떤 누가 손을 댈 수가 없어요. 이건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하나님이 사인하지 않으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거를 준비하시고 그 언약에 합당한 자가 나올 때마다 이거 베푸는 분이에요. 난 이건 믿어요. 그래서 내가 우리 예전 교회 산업인들을 위해 살 수 있는 역사는 딱 하나입니다. 계속 복음 말하는 거예요. 전도하는 거고. 아마 조만간 여러분들하고 안수집사회하고 연석회의를 한번 할 겁니다. 사석으로. 왜냐니까 주일날은 이제 도무지 내가 시간이 안 돼. 내가 이제 청년들도 가끔 만났는데 이제는 그것도 안 될 것 같아요. 이제 52주 훈련 들어가다 보니까 나는 완전 꼼짝 말아가 돼버렸어요. 근데 이제 교회는 많이 응답이 오죠.
언제 한번 오후 예배 때 또 영상 안내 보내고 어, 중간 점검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교회 선교 전략을 얘기하려고 하는데 지금 이제 우리 교회에서 뭘 준비하냐니까 내가 뭘 준비하냐니까 그동안 유 목사님 메시지 많이 나왔죠. 너무 주옥 같은 메시지가 많아. 막 너무 좋아. 내가 하나님 우리 52주 훈련해야 되는데 이 말씀 성취팀 뭐라고 할 거 했는데 그 메시지 하나가 소통 딱 나오는 거예요. 거기 유 목사님 뭐라고 하냐? 교회는 말씀 성취팀을 준비해야 됩니다라고 하는데 내가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걸 준비해가지고 내가 해보니까 가능해. 이것도 준비하고 또 그동안 우리 신학원 같은 데서 포럼한 것도 있거든요. 이런 것도 준비하고 해서 앞으로는 안수 집사들도 이것 들고 청년 제자 한 3-4명과 함께 어느 지역 가서 선교 충분히 할 수 있게. 왜냐니까 내가 더 이상 못 가요. 나 이번 연도에 10번 이상 나가야 돼. 그래도 우리 교회는 내가 설교를 좀 많이 하는 편이에요. 내가 가급적이면 수요일을 안 놓치려고 그래. 뭐 주일 오후는 내가 안 놓치고 새벽에도 3번 이상은 꼭 하려고 그래요. 하지만 나는 주 업무가 이 교회를 운영해야 돼요. 그래서 자꾸 선교 나가면 아무래도 교회가 그래. 그래서 봤을 때 안수 집사님들이 그러니까 요번에 우리 쿠칭 가는데 내가 못 가요. 왜냐 일본하고 겹쳤어. 그러니까 지금 진열이는 일본 갔다가 쿠칭 가는 걸 짠다는데 뭐 나 보니까 나 죽으라는 얘기야. 이 얘기는 나 못 간다고 그랬어요. 나 죽으니까. 나 지금도 몸이 안 좋아요. 그래서 방법은 이거 할 수 있는 안수 집사들을 키워낼 거예요. 선교할 수 있는. 그러니까 자꾸 내가 다니면서 이번에는 안수 집사에서 3명이 가요. 난 솔직히 안 갈 줄 알았어. 근데 가겠다 그래. 이제 그게 굉장히 그동안 내공이 쌓인 거겠죠. 그래서 여러분들하고 언제 한번 안수 집사회하고 연석회를 사석으로 한 월요일쯤에나 아니면 화요 집회가 없는 화요일 날 할게요. 식당 하나 잡아가지고 아니 뭐 교회에서 먹어도 좋고 해서 그때 한번 우리 선교 포럼을 좀 하자고요. 그럼 내가 선교에 대한 중간 점검을 또 얘기하고 이게 확정되면은 어느 주일 오후 때 이것만 가지고 얘기할 거예요. 물론 그거는 인터넷으로 안 띄어요. 뭐 좀 우리만 알면 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선교에 대한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고 내가 그동안 선교를 봐온 바로는 이제는 그렇게 선교하는 시대는 끝났어요. 뭐 가서 뭐 메시지하고 돌아오는 시대는 끝났어요. 뭐 돈 보내줘서 교회 세운 시대는 끝났어. 직접 성경대로 해야 돼. 바울팀이 다녔듯이 우리가 직접 가야 돼. 직접 가서 교회 세우고 예배하고 말씀 증거해서 제자 세우는 것밖에 없습니다. 하다 보면은 이 교회 경제가 많이 필요하겠죠. 뭐 일단은 내가 이 교회, 그러니까 회계학과 나오니까 그건 하나 좋더만. 막 회계 장보 보고 사업을 어디까지 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아직은 지금 아주 좀 소극적인 접근이죠. 어쨌든지 교회에 부담되지 않는 한에서 막 비전 2025를 빨리 돌려야 되는 것이고 선교팀 돌려야 되는 것이고 4월 첫 주죠. 그때는 인도네시아에서 15명 이상이 우리 교회 옵니다. 와서 합숙 받아요. 선교 합숙을.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같이 도와주면서 우리 교회는 앞으로 전 세계 모든 제자가 훈련 받으러 오는 교회를 만들 거예요. 여러분들 여러분 인생을 그냥 내가 일 열심히 해서 돈 벌어서 11조 내고 잘 산다 이렇게만 보지 마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적어도 이 교회 보낼 때는 뭔가 특이한 뭔가 중요한 계획을 세우고 보냈고 난 그게 전도하고 선교하고 맞다고 보는 겁니다. 훈련들 빨리 받아 나가세요. 훈련들 안수쌤들 내가 얘기한 건 미션홈인데 그것까지 해서 되겠습니까? 훈련들 빨리빨리 받아 나가세요. 하고 지금 시간이 나하고 안 맞겠지만 가끔 나랑 만나는 시간을 많이 가져요. 얘기를 많이 해야 돼. 내가 왜 자꾸 해외 끌고 나가냐? 얘기할 시간이 많아요. 자꾸 막 얘기해야 돼. 그래서 오늘 오사카 때는 한 60-70명 갈 것 같아. 그래서 얘기했어요. 거기다 많이 갈 거니까 큰 데 준비하라고. 또 이상한 데 준비해놓고 강단 앞에 앉지 말고. 어쨌든 지금 교회가 굉장히 선교 전도 분위기로 나가고 있습니다. 영산업인 하나님의 계획이 있을까 없을까요? 그런데 이 교회가 지금 막 선교 마음 품고 우리 교회 지금 빚이 몇십억이에요. 그래도 이거 하고 후대들 키우러 나가는데
하나님이 영산업인에게 격이었겠습니까? 그거를 마음에 담고 이 시간에 모이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성경에 보니까 빛의 경제가 있다고 합니다. 오늘 본문 신명기 8장 17절 18절, 이거는 하나님의 약속과 관계된 것이고 하나님이 약속을 성취할 때 이루시는 경제예요. 오늘 본문 보세요. 이거는 사람의 노력이 아닙니다. 재물 얻을 능을 주신다고 하셨어요. 근데 많은 사람이 이걸 갖다가 내 힘으로 한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한다. 그럼 이 약속이 뭘까요? 간단한 거 아닙니까? 오직 성령이 너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받고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가라는 거예요. 내 증인이 되리라. 하나님이 이것 때문에 이걸 이루는 자가 나오고, 이걸 이루는 후대가 나오고, 이걸 이루는 목회자가 나오고, 이걸 이루는 선교사가 나오고, 그거 도울 수 있는 능력을 누구에게 줄까요? 목사한테? 하나님이 왜 목사한테 돈 얻을 능력을 줍니까? 산업인에게. 그래서 산업인들은 이렇게 생각하세요. 내가 능력 많아서 내가 산업 잘 된다 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이 이 귀한 교회에서 이 귀한 교회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의 산업을 굉장히 축복할 겁니다. 지금 경제가 굉장히 안 좋은데 우리 교회는 그렇진 않아요. 그래도 움직여. 뭔가가 막 되어져. 내가 뭐 설교하면서 뭐 복 받을지어다라고는 하지 않아요. 나는 이걸 믿는 거야. 하나님이 처음부터 주신 약속을 성취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약속을 이루는 사람들에게 이루신 그 능력을 주셔서 그 능력 가운데 이 땅에 빛의 경제 회복하여 주옵소서. 빛의 경제 기본 뼈대는 이겁니다. 그래서 빛의 경제를 할 사람은 이게 뭔지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약속이 무엇인가. 이걸 모르는데 그 경제 얻겠어요? 이거 이해하는 것을 합숙 훈련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내가 이 약속이 뭔지 모르겠다면은 합숙 훈련을 다시 받아야 돼.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을 팀 합숙 훈련이라고 합니다. 미션홈이라고 합니다. 전문교회 70인이라고 합니다. 훈련들을 받아야 돼요. 능력 주신 이것을 전문교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다 훈련과 연관돼서 우리 단체에서 나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바빠도 훈련 다 받아야 되는 것이고, 내가 안수 집사님들한테 지금부터 얘기했어요. 미션홈 안 받으면 장로 못 됩니다. 우리 교회는 장로 된다고 돈 걷는 거 없어요. 뭐 수건값하고 밥 먹는 값은 그거 내야 되겠지. 보니까 한 3, 40만 원은 될 것 같아. 장로 받는데. 절대 우리 교회에서는 여러분들 기억하세요. 그거 한다고 돈 안 받아요. 하지만 훈련 안 받으면 절대 안 시켜줘요. 100억을 싸갖고 와도 안 시켜줘요. 왜냐? 훈련 안 받고 이거 선교 전도를 안 본 중직은 목회자의 짐이 돼. 렘넌트의 걸림돌이 돼. 본인은 맞다고 하는데 안 중요한 것을 너무나 많이 얘기해. 네, 그래서 마음 딱 먹었어요. 하나님이 거짓 아니고 돈 받아서 뭐 장로 주는 것도 아니고, 목사님 우린 되게 바쁜데요. 아무리 바쁜 사람도요, 몸에 암 들어가니까 병원 누워 있더라고. 더 살아야 되니까 안 바쁜 거야. 지금 우리 안수님들 안 바쁠 것 같아요. 돈 나만 할 것 같아. 근데 지사님들이 좀 다녀오십시오. 그냥 세 분이 예 하고 지금 다녀와요. 난 그게 좋다는 거야. 다 바빠. 안 바쁜 사람 누가 있어요, 세상에. 안 바쁘면 돈이 없고, 돈이 없으면 안 바쁘고. 근데 그거 간다는 거예요. 그냥 참 감사하더라고. 전도와 선교의 마음을 담고. 이걸 아는 거예요. 이거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능을 줘야 되는가? 하나님의 약속은 무엇인가? 그것이 어떻게 성취가 되어지는가? 그 약속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간단하죠. 전도와 선교를 통하여, 전도자를 통하여 하나님의 방법, 전도, 복음 전할 자와 복음 받을 자가 만나게 하는 그 만남을 통하여 모든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 그래서 이 교회는 전도하는 교회, 선교하는 교회, 후대 세우는 교회. 그래서 이 교회 산업인들은요, 기대를 많이 해. 아마 여러분의 좋아서가 아니고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는 이 교회와 이 후대와 이거 하는 전도자를 위해서 여러분에게 부어줄 겁니다. 그때 고백하세요. 내가 능력 많아서 했다 하지 말고 하나님이 약속을 이루기 위하여 나에게 재물 얻을 능을 주셨을 뿐입니다. 그걸 누가 고백한 자입니까? 다윗. 주께로 받은 것을 주께로 드리는 것입니다.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 간데 이렇게 해줍니까? 이거였어요. 아무 능력 없는 다윗과 다윗의 백성을 하나님은 약속을 성취하기 위해서 해줬다는 말이죠. 그래서 주께 받은 것을 주께로 드리는 것입니다. 해서 성전 건축할 재물을 마련하게 됩니다. 서론입니다. 이 땅에는 흑암 경제가 분명히 있어요. 이건 뭐냐? 사단이 역사하는 경제. 이 경제의 특징은 첫 번째, 나 중심입니다. 나만 잘 되면 돼. 가인 얘기죠. 아벨 죽이면 돼. 나만 승리하면 돼. 그러면 잘 되겠죠. 막 경쟁하고 막 싸우고 막 죽이고 막 모략하고 막 보소하고 이기겠죠. 돈 많이 벌겠죠. 지금 수많은 사람이 움직여 나가겠죠. 그 끝이 어떤가요? 그 가인의 끝이. 흑암 경제의 두 번째 특징은 물질 중심입니다. 돈, 경제, 내 이름, 내 권력, 내 힘. 세 번째 특징은 성공 중심입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창세기에 말씀하셨어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고 땅을 차지하고 정복하고 다스려라 바다의 모기 다 얘기했어요. 다 이건데 그 이전에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그들에게 복을 주며 이르시되 이걸 말씀한 겁니다. 왜 이 문제가 오냐? 하나님을 떠난 이후에 창세기 3장, 창세기 6장, 창세기 11장 바벨탑이 오게 된 거예요. 하나님 떠나서 경제가 폭삭 무너진 게 아니고 있다니까요. 근데 이 경제는 무너지는 경제가 되는 거예요. 지금 기독교인들이 이 경제하고 하나님 빛의 경제를 구분을 못해. 그냥 있으면 돼. 그냥 개같이 벌어서 정성같이 쓰면 돼. 그냥 막 무조건 막 벌고 그게 뭘 한지 압니까? 아 목사님 내가 막 하여튼 막 요즘 뭐 바빠서 사업은 잘 되고 막 교회는 못 가지만 내가 막 헌금하고 그건 무슨 경제일까요? 이 경제일까요? 이걸까요? 하나님이 그거 원할 것 같습니까? 지금 이게 막 섞여 있는데 기독교인들이 이걸 주로 쫓아가요. 대부분 말하는 거 보면 이걸 말하는 거야. 이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 말하는 거예요. 하니까 주일날 오전 예배 한번 나오는 것도 버거워. 빨리 가서 또 막 공장 돌려야 되고 또 막 직원 움직여서 뭐 해야 되고 여차하면은 이대로 나갑니다. 요 사람들 말이 뭔지 압니까? 우리가 재물 얻을 능이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무너지게 되는 겁니다. 이 흑암 경제 본론 결과가 어떻게 되어지냐? 그 경제를 하는 사람은 괴로움에 빠지게 돼요. 나는 돈을 잘 버는데 자꾸 인생이 괴로워져. 그 문제는 자꾸 성공할수록 탑을 쌓을수록 나에게 영적 문제를 안겨줍니다. 이게 뭐가 잘 되면 내가 좀 더 좋아지고 돈이 많이 벌리면 내 인생이 나아질 것인데 이게 되면서 점차 내가 영적으로 문제 가운데 빠져. 영적으로 막 공허해져. 남보기에는 막 좋은 차 타고 막 다니는데 막 내 인생, 내 속, 내 삶은 막 썩어가. 막 남한 장군이 막 번쩍이는 갑옷 입고 있는데 내 속은 완전 문드러지고 있고. 흑암 경제 특징은요, 요로 되어집니다. 자꾸 나를 괴롭게,
날 영적 문제 오게 하고, 그리고 결국 그것 때문에 실패합니다. 그것이 나를 실패하게 하는 거야. 그 부자가 아예 거지였으면 날 건데, 아예 그냥 능력이 없으면 막 예수만 붙잡고 할 것인데, 그 돈 날마다 옷 입고 친구 불러서 잔치하고 먹는 그것이 어쩌면 그 부자에게 저 나자로, 저 보니까 안 닮고 싶거든요. 저 사람 보니까. 그 당시 뭐 기독교인들 뭐 예수 따라다니는 사람 보니까 막 주로 막 거지 못 입고 어떨까요? 그 부자가 예수에 대한 소문을 들었을까요? 못 들었을까요? 난 들었다고 봐요. 근데 가치 없어 보이는 거야. 에이, 불쌍한 사람들. 내가 돈이 얼마나 많은지 알아? 흑암 경제는 요런 중심이고 결과는 요렇게 옵니다. 인생 괴로울 거예요. 아마 괴로울 거야. 많이 얻을수록 괴로울 거야. 높은 자리에 갈수록, 이 누가 응답받았죠? 이렇게 사울 막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왕이 되는데 막 괴로워. 막 이 자리를 내가 어떻게 지게 되고, 누가 나를 죽이지 않는가 하고, 막 어떻게 막 거짓말해야 되고, 막 괴로워. 나중에 영적 문제까지 왔어요. 막 귀신 들리고 지 혼자 막 제사하려고 하다가 책망당하게 되어지고 결국 실패하게 하는. 그래서 이거를 따라가면 안 된다는 거. 이거를. 문제는 뭐냐? 여기에 많은 성도가 따라간 정도가 아니고 노예로 따라가요. 노예로. 이익이 노예로 된다. 여기에 노예로. 이 흑암 경제 노예가 돼가지고 우상 숭배하는 재물 만들고 있고, 우상 숭배하는 단을 노예가 돼서 만들어내는 비참한 현실을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이것과는 전혀 관계도 없는 거예요. 이것과는. 그래서 지금 대한민국 교회가 줄고 있고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가고 있고 이유가 있는 겁니다. 교회가 이거를 해결해 주지 못하고 성도에게 여기서 나오지 못하게 해주면은 성도는 갈등하는 거예요. 성경 보니까 빛의 경제 있다고 합니다. 이게 뭐랑 관계가 되느냐? 세 가지입니다. 첫째, 전도 경제입니다. 절대 하나님은 구제 봉사하는데 이걸 준 적이 없어요. 절대 하나님은 너무나 사람이 착하고 진실돼 가지고 그 사람에게 해 준 적이 없어요. 반면에 하나님은 무능하고 힘겹고 아무 능력이 없어도 하나님의 전도 여기에 관심 있고 맞다 하면 무조건 저 경제를 주십니다. 이게 자꾸 여러분들에게 예배를 승리해야 된다, 전도자가 돼야 된다, 내가 주일날 목사님 바쁘고 못 나고 그런 말을 나한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나는 바빠서 선교를 못 나가고 하여튼 목사님 제가 기도하고 헌금 열심히 할 테니까, 그건 하나님 하나님 돈 없어요. 자꾸 하나님을 돈 갖고 이렇게 얘기하나? 그 하나님 물론 산업에 승리하는 거 맞겠죠. 하지만 나는 그래요. 어떤 우리 예전교회 분이 산업을 잘하세요. 내가 그랬어요. 장로님 이제 그만하시면 안 되겠냐고. 나 깜짝 놀래요. 그러면 장로가 산업해서 빚 갚아야지 그걸 뭔 소리를 하시냐고. 내가 이렇게 목사 양심을 가지고 장로님에게 가장 하나님이 귀한 축복, 구원의 축복, 예배 축복, 마지막이 선교 전도의 축복, 이걸 우리는 맛을 보고 가야 돼. 나는 맛을 보고 갈 거예요. 마지막에 한 10년간은 내가 선교 전도만 해볼 생각이야. 내 장로님에게 맛있는 것도 많이 얻어먹고 장로님이 좋은 거 많이 해주시고 헌금도 많이 해주시는데, 장로님 인생에 돈 벌는 것 때문에 장로님이 그 선교와 전도의 축복을 못 누린다면 제가 참 양심에 걸립니다. 그래서 장로님 사업 그만하십시오. 그리고 나랑 같이 전도, 선교 다닙시다. 내가 양심을 가지고 한 얘기예요. 양심을 가지고. 이 교회에 빚 갚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여러분 인생이 마지막에 가치가 있어져야 돼. 눈 감기 전에 막 기뻐해야 돼.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인생 여태까지 살면서 하나님 알게 되었고 거 감사하고, 내가 산업하면서 하나님께 이 귀한 거 내가 하나님께 헌신할 수 있는 거 감사하고,
내가 이 성경에 나와 있는 그 바울의 삶, 예수의 삶, 마지막 전도자의 삶을 이렇게 한번 살아보고 인생 떠나갑니다. 아마 그때는 여러분 밑에 기라성 같은 제자들이 막 쭉 있을 겁니다. 이 교회에 그런 후대가 있을 거예요. 그게 맞는 인생이지. 그냥 성도가 그냥 이거 해서 막 머리 좋고만 열심히 하면 돈은 뭡니다. 이거 비스무리하게 실패해요. 비스무리하게 끌려다니고, 아수를 무너지니까 포로가 또 바벨론으로 끌려가고, 바벨론 무너지니까 아수를 가고, 아수를 무너지니까 페르시아로 끌려가고. 그게 뭐 이게 동네 북이야.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스라엘 무너지면 끌려가고, 또 무너지면 또 끌려가고. 그거 가서 얻어먹고 사는 거예요, 성도가. 그 강대국 밑에 가가지고. 그게 구약의 역사였어요. 비참한 역사. 왜 성도가 이런 걸 쫓아다니면서 이거 삽니까? 이 엄청난, 어떤 누구도 손대지 못하고 세계를 움직이기 위한 하나님의 것, 심지 아니하고 파지 아니하고 검축하지 아니하고 만들지 아니한 거기를 차지하게 한다는, 이거는 다 놓쳐버리고 이상한 막 흑암 경제 막 그거 따라간다고 막 바빠, 막 정신도 없고. 그래서 이 예배 꼭 승리하세요. 예배 계속 하나님의 은혜 받고 훈련 같은 거 꼭 받으세요. 약속, 성취, 전문성, 하나님의 능력. 그건 전문성 말하는 거거든요. 이게 다 우리 다락방에 기본 훈련이 다 담겨 있는 거야. 그래서 훈련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나도 내일 받습니다. 나도 내일 아침 9시부터 밤 9시까지 받아요. 받아야지, 목사도. 여러분들 교회 훈련 일정 쫙 나와 있죠. 빨리빨리 받아야 돼. 빨리빨리 받고, 화요 집회, 지역 집회, 새가족 집회 같은 거 좀 봐서 지금 시간 된다 하면 좀 참여해. 하고, 나는 여자들한테는 그렇게 얘기 안 해. 여자 청년들한테는 그냥 직장 잘 가서 착실하게 살라고 해요. 하지만 내가 안수지사들한테 그렇게 얘기 안 해요. 가급적이면 직장 하지 말라고 그래. 사업을 하라고 그래. 사업을. 난 사업 그 사람이 성공할지 모르는데 이거 하나 믿고 하는 거예요. 그 왜 자꾸 사업하라고 하냐? 그가 직장 다니니까 아무것도 못해. 그냥 그거 해가지고 그냥 가끔 뭐 랩넌 대회 한번 뭐 목사님 휴가 때 나왔어야 하는데 내가 내가 진짜 하나님 참. 아니면 직장 한 50살 전에 돈을 왕창 벌어 놓든지, 선교해야 되니까. 나는 가급적이면 지금 경기가 굉장히 안 좋지만 여러분들이 언약을 붙잡고 산업을 하는 게 굉장히 좋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적어도 365일 가운데 한 50일은 선교와 전도를 빼놔야지 그걸 할 수 있게. 우리가 뭐 노예 은사도 아니고 매 그냥 그 직장 가서 돈 벌어가지고 뭐 하나님 뭐 빚 갚는 거예요? 그래서 딱 하나님께 생각해. 하나님, 내가 365일 가운데 35일 딱 11조입니다. 이건 하나님의 시간입니다. 하나님이 원하는데 내가 선교 갈 수 있게 하옵소서. 뭐 35일이면 한 10군데 갔다 올 수 있겠네. 이렇게 이런 계획을 한번 세워보고 한번 기도를 해봐요. 하나님, 내가 돈 버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나도 좀 전도하고 선교하고, 지금 요번에 러시아 문 열렸고 대만 문 열렸고 문이 막 열려요. 막 열리고 지금 우리 교회로 막 온다는 팀도 있고, 내가 이번 연도는 좀 더 공격적으로 막 열고 나갈 거야. 막 해외 나갈 수 있는 장소 해서 가고. 나한테 그거 뭐 요청 많이 들었어요. 러시아 선교사님도 목사님 그 성경학교 같은 건 안 해주냐. 걱정하지 말라고 기도하고 있다고. 그래서 내가 강 목사님한테 얘기했어요. 빨리 지금 팀 좀 꾸리라고. 해서 갈 수 있게 하고, 여러분들이 지금 청년들도 좀 용돈을 줄 수 있을 정도로 좀 성공도 좀 하고. 그리고 어제 내가 뭐 여자 청년 몇 명을 같이 왔어요. 하면서 얘네가 움직일 수 있는 그 시간, 방학 요럴 때 선교지를 한번 준비해야 되겠다. 그래서 내년도 일정을 지금, 나는 작년도 일정 다 짜졌으면, 이번 연도 짜졌으면 벌써 내년 걸 준비합니다. 하면서 미흡했던 걸 또 다 써놔요. 다 써놔야 돼. 안 써놓으면 까먹어. 한 열 몇 개 돼. 이거 해야 되고 이거 해야 되고 해가지고 올해 10월 1일 날 또 우리 교육자를 모여서 또 쫙 짭니다. 그래서 청년들 지금 방학 기간에 갈 수 있는 사람들 할 수 있게끔 다 만들려고 그래. 만들려고. 그러니까 그럴 때 좀 참여 좀 하고, 지금 애들도 좀 용돈 좀 줘가지고 갔다 오라 격려 좀 해주고. 이 빛의 경제는 전도의 경제이며 전도자
경제입니다. 참 전도자가 나올 때 나오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이 절대 적에 나오기 전까지는 그냥 두십니다. 아무리 세계가 흉년이 들고 기근이 와도 이 사람 나오지 않으면 하나님은 절대 안 하는 거예요. 세 번째입니다. 이 빛의 경제는 또 누구랑 관계되어지냐? 렘넌트 경제입니다. 하나님의 후대를 세울 때 하나님은 그 후대 뭐 학원 보낸다, 공부 잘한다, 반면 이게 아니고 하나님의 복음으로 이거를 사상화하고 각인시키는 후대가 나오는 그 현장에 하나님은 그 경제를 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교회가 이걸 지금 해 나가는 거야. 이번 우리 지난주 오후 예배 때 우리 산업인 합숙 들었죠. 이번 주에는 요 얘기가 좀 자세하게 나와요. 한번 잘 들어봐요. 그래서 내가 얘기했어요. 우리가 더 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잘 알고 있는 것은 무엇인지 늘 보고 체크해 보면서 해나가자고. 그래서 이거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원방과 근방에서 아를 딸들이 안겨오며 왕들이 일어나게 되며 느바요스의 수양과 다시스의 선척과 배들과 뭐 게달의 약물이 뭐가 금이 오고 함께 오는 겁니다. 함께.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렘넌트 경제예요. 난 우리 교회는 문제가 안 된다고 생각해. 해나가면 돼. 중복사, 고복사 나가면 되는데 우리 다락방 내에 이거 준비 안 된 교회가 99%예요. 그러니까 큰 교회는 지금 그나마 하는데 또 작은 교회도 뭐 드로아 교회 같은 막 강한 막 잘하는 교회는 해나가는데 나머지 교회는 속수무책이야 지금 이 후대 운동에 대해서. 그나마 하는 게 뭐 RGS 뭐 RLS 보낸다는데 그것도 이제 답이 안 돼. 뭐 어떻게 다 보낼 거야 여기다. 그 돈도 돈이고. 내가 담비한테 그 얘기했어. 담비야, 너가 우리 교회가 똑같은 건 아니지만 우리 교회에서 대충 하는 거 봤지. 이거를 각 교회마다 심어줘야 돼. 만약에 교회가 약하면 노회장이라도 만나서 네가 심어줘야 돼. 해서 노회에서 건물을 얻든지 뭘 하든지 하여튼 해서 우리 후손들이 빨리 이거 준비하게 돼. 돈은 하나님이 주실 것이야. 돈은 하나님이. 네가 지금 여기 담비가 그래도 본부 일을 하니까 그 배경으로 만나서 후대 운동 하자고 그래. 그래서 빨리 저걸 해나가야 돼. 빨리 저거를. 그래서 우리 교회가 지금 굉장히 강하게 하는 게 훈련하는 거하고 선교하는 거하고 렘넌트 운동을 강하게 미는 이유가 이겁니다. 하나님이 하란 대로만 하면 돼. 메시지 나온 대로만 하면 돼. 그것만 따라가면 돼. 그 하나님이 이거 할 수 있는 경제를 이때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이것은 이미 확정된 시간표로 확인되어지는 거예요. 언제냐? 교회가 회복될 때. 요 시간표가 교회하고 또 맞물려 가게 돼. 요 사람, 요 렘넌트, 요 전도자, 이게 전도가 어디랑 맞물려 가냐?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 그래서 이 교회를 아주 중요한 교회 만들려 했죠. 예루살렘 교회, 뭐 안디옥 교회 때 막 파송하고, 뭐 천하가 흉년들 때 막 보조할 수 있게 되어지고, 또 이것은 언약 회복과 맞물려 가게 되어져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이 언약 회복할 때 이 축복이 임하게 되어지고, 또 이것은 전도, 선교가 회복되어질 때 함께 맞물려 갑니다. 다니엘, 세 친구, 에스더, 모르드게 전투에 승리한 그 왕 다 주만 바라봅니다. 다 이 사람, 이 전도, 선교, 언약 회복, 교회 회복 요것과 맞물려 가게 되어져요. 요거 회복할 때 주의할 것이 있습니다. 네 번째, 교만. 오늘 보니까 부가 늘어날 때 조심하라. 내가 하였다. 내가 능력 가지고 이걸 하였다. 하지 말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가 우상입니다.
저거 한 사람들이 다 어디로 가게 되었냐? 다 우상 가운데, 다 우상의 역사 가운데 빠지게 되었고, 세 번째가 낙심하지 마세요. 오랜 기간 갈 수도 있습니다. 이게 그리 한 번에 쉽게 되어지는 문제는 아니에요. 결론입니다. 여러분의 중심에 둘 것 세 가지. 첫 번째, 교회를 중심에 두세요. 주님은 피 흘렸다고 합니다. 바울은 저것 때문에 눈물 흘렸다고 말해요. 우리 어디 눈물 흘리고 어디 피 흘릴까 생각 많이 해야 되겠죠. 어떤 교회냐? 이거 하는 교회. 이거 하는 교회가 맞다면 여기에 중심을 두세요. 목사 잘 섬겨라 이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 교회에서 뭘 하는지를 마음에 담아줘요. 그걸 꼭 마음에 익혀. 그리고 함께 참여해야 돼요. 두 번째, 선교에 중점을 둬요. 영산업인이다. 나 그게 참, 그래 산업인. 그러면 여러분들은 시간도 좀 있고 경제도 회복해가지고 선교. 내 1년에 365일 가운데 10% 정도는 해외 나가서 선교할 수 있는. 우리 교회에서 선교하는 것의 특징 가운데 하나가 돈은 뿌리지 않아요. 난 그렇게 하고 싶지 않아요. 그 사람들이 우리 돈이 좋아진다? 이건 이미 실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싱가포르 가면 호텔 5,000원이에요. 변기 뚜껑이 없어. 그걸 누가 뛰어갔어. 자, 그래도 진열인 넣더라. 나는 안 넣어지더라. 하고 식사가 계산해보니까 800원, 900원이에요. 가다가 차 세워놓고 이면 유리 이렇게 딱 넘기면 이게 밥 이렇게 좀 약간 볶은 거하고 통닭 튀긴 거 요만한 거 하나 하고 야채 이런 거 이렇게 먹어요 같이. 물 먹고 싶으면 코코넛 먹고. 선교사님이 나 처음에 가니까 하는 말이, 목사님 돈 많이 가셨죠? 예 했더니 돈 쓰지 마십시오. 내가 알겠다고요. 왜냐니까 이분이 그동안 해온 것에 내가 돈 뿌리면 안 되니까. 그래서 나는 내 처음에 내가 해외 나가면요, 나 이제 혼자 다닐 때였죠. 처음에 어떤 교회 같이 움직이면 못 있겠어. 내가 문 딱 열어주고 장 목사님 타십시오 하고. 난 알아요. 날 좋아하지 않고 대신 내 교회 배경을 좋아한다는 것을. 나 그때 처음에도 리무진 타고 다니고 명함 주는데 확 뒤집으면 뒤에 계좌번호 쭉 찍혀 있고. 난 그거는 진정한 선교가 아니라고 생각해. 작년에도 한 군데 내가 끊었어요. 미안하지만 끊었어요. 우리 교회 한 2, 3천만 원짜리 보냈는데 끊었어요. 나 되게 뭐라고 하더라고. 상관없어. 내가 보니까 옳게 선교하지도 않아. 자기를 좋은 차, 최고급 차 타고 다녀. 집에 하인도 있고. 원로 목사님 사모님 몸 아팠을 때 하인 둔 적 없어요. 우리 그렇게 해서 돈 모아서 보냈어. 근데 아무리 싸다고 해서 집에 막 하면 망고 깎아오고 빨래 다 해주고. 난 그러면 안 한단 말이야. 난 그런 팀하고 함께 안 할 거야. 그러니까 자꾸 우리 뭘 보내요, 선교 보고서. 나 보내지 말라고 그래. 나 싫으니까. 나는 내가 직접 찾아낼 거예요. 진짜 전도하는 팀, 진짜 전도 선교하는 팀. 그런 팀은 돈 같은 거 요구하지도 않아. 그런 거 하지도 않고 마이크가 앰프가 고장나고 그런 팀을 그렇게 하지도 않아요. 만약 그분들 어려울 때 내가 알고 도와줘요. 인도네시아 하나 교회가 쓰나미 와서 성도까지 다 죽었어. 교회가 물에 잠겨서 무너져 버렸어. 그래서 교회에서 돈을 보냈어요. 세우라고. 그러니까 너무 감사하대. 그러면 보내지도 않았는데. 돈 쓰는 게 아니고 우리가 직접 가서 사역하는 캠프를 하려고 합니다. 여기에 마음을 담아줘요. 하고 여러분들 나중에 인생 마지막에 좀 괜찮은 신학생도 하나 키우고 목사도 만들어서 해외 교회 하나 정도는 세워야지. 내 차도 있는데 내 명의로 집 하나 갖는 게 얼마나 내가 참 영광인데, 내 이름으로 하나님의 전을 이 지구상에 하나 정도 세운다는 것은 이론은 나왔어요. 원로 목사님이 미얀마에다가 인생 마지막 작품을 남기시겠대. 어떤 장로님하고 큰 돈을 들여서 미얀마에다가. 왜 미얀마냐니까 서남아시아 동남아시아의 중앙이기도 하고 쓰나미 안 오고 불의 골이 피해가고 아직 개발이 안 된 땅이 미얀마래네요. 그래서 목사님이 가 보셔야 되겠대요. 뭘 보려고 하니까 바다 깊은데. 왜 그거 봤냐니까 그래야 큰 배가 들어오고 거기 중심으로 굉장히 중요한 도시가 된다는 거예요. 아무도 안 단 땅에 이미 가서 만들어져 가지고 혼자 가신다는 거야. 그래서 내가
아유 또 왜 그러시냐고 해가지고 진열이를 붙였어요. 진열이가 이제 업고 다녀야 돼. 목사님 업고 한 2,000km네. 2,000km 이 백사장이 업고 다녀야 돼. 진열이가 물 깊은데 이게 다시 해가면서 해가지고 원로 목사님 이번에 갔다 오세요. 인생 마지막 내가 힘 있을 때 마지막. 그러니까 이제 우리 뭐 동남아시아니까 그럼 기훈아 내가 인생 마지막에 내 그런 작품 만들 테니까 여기서 마음껏 사역해보라고. 그 이제 나중에 이제 교육이 선교 센터를 거기다 둬가지고 거기서 자꾸 이제 한국 왔다 갔다 하면 힘드니까 근처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또 흩어져서 하고. 그래서 어 애들 학교 선생님이니까 어쩔 수 없더만 맨 학교야. 선생님이다 보니까 좋은 학교 하나 좋은 교회 하나 있겠다. 그래서 내가 그거만 하고 또 숙소동을 하나 해달라고. 우리 중직자 우리 산업인들 안시자를 와서 선교하고 쉬었다 갈 수 있는 숙소동 줘달라고 하니까 그거 문제 안 된다고. 그래서 목사님이 이번에 먼저 가면 땅만 보고 땅을 먼저 계약하시겠대요. 발전될 땅을 먼저 보고 계약하시겠대요. 그래서 지금 약간 선교 좀만 마음에 담았는데 참. 그래서 이제 그 선교센터는 내가 목사님의 이름으로 기념관을 지려고 그래요. 이번에 유 목사님도 그 말씀하시더만 이름을 하라고 누구 알려주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거기에 마음 담은 분의 이름을 따서 선교센터를 지어가지고 후대가 기억할 수 있게. 여러분들도 지금 그런 인생의 계획을 세워요. 내 인생 마지막에 그냥 뭐 하다 갈까 내가 아이고 아쉬워 내가 이제 죽어야 되나 나 늙었는데 힘들고 이 돈 어떻게 하지 이거 아까워서 이런 죽음 하지 말고 인생 마지막을 좀 멋있게 진짜 한 지역에 그 이번에 그 뭐예요 해륜 유치원 같이 그 지역 바누아투에 굉장히 큰 영향력을 미치는 오늘 이름을 딱 넣어가지고 음, 효동병원 이렇게 해가지고 해가지고 하면 좋잖아요. 해가지고 뭐 효동학교 뭐 국제학교 뭐 아주 좋으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인생을 좀 계획을 좀 해봐. 지금 하나님이 이걸 좀 줄 수 있는 상황을 한번 만들어봐. 이 하나님이 이걸 좀 줄 수 있는 마음을 한번 보고 지금 훈련도 좀 받아가면서 여기에 참여하고 응답 받아가면서. 그리고 세 번째입니다. 후대 꼭 마음에 담아주세요. 우리 아이들 만나면 격려 좀 많이 해주고 굉장히 이번 연도 중요해요. 일단 4명이 올라왔어요. 학교 안 보낸 애들 4명이 왔어. 난 참 부담돼. 자신 있는데 부담은 돼. 하고 내 얘기했어요. 무슨 수를 써서라도 쟤를 성공시켜야 된다. 진짜 잘 만들어야 된다. 왜냐 그래야지 그 다음에 아이들도 올라오고. 이미 교회에서는 최고급 시설로 다 해줬어요. 방을 5개 꾸며있는데 예전께서 가장 좋아 시설이. 내 방보다 훨씬 좋아. 저기는 학교 애들만 쓸 수 있게. 그래서 7층에 있으면서 바깥에 공기도 쐬고 방도 잘 나왔고 여기서 이제 이 아이들이 중복사 내지 대안학교 가면 할 것이고 앞으로 계획은 각 지역마다 선교를 움직일 거예요. 선교하면서 미션 스쿨까지 할 거예요. 하고 중복사는 거기서 안 해요. 다 교회로 와서 숙소동을 요 앞에 1, 2, 5, 3번지를 둬가지고 하면서 해 나갈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비전 2025 뭐 선교 전도 뭐 평일교 하지만 진짜 뭐 10%도 채 안 나왔어. 못했어. 뭐 시간도 시간이 많이 걸리고 사실 시간보다 더 중요한 게 인재예요. 인재. 이거 할 수 있는 인재들이 빨리 나와야 돼. 나는 100명을 놓고 기도하는데 50명은 교회 안에서 50명은 교회 밖에서 할 수 있는 인재가 나와서 빨리 후대 키워나가고 하면 나는 하나님이 이 응답 준다고 믿어요. 지금 우리 교회에 막 연락이 많이 해요. 우리 애 둘 수 없겠냐고. 내가 절대 얘기했어요. 이 근처 교회에서 오면은 무조건 안 된다. 그 교회 간에 뭐 상처 생기고 뭐 그런 연락 많이 오고 우리에게 견학 오겠다는 팀도 많이 와서 내가 얘기했어요. 그것도 하루 날을 정해서 딱 그때 모여서 같이 해야지 시대도 없이 와서 보면은 애들이 공부 어떻게 하냐. 그래서 지금 그래도 괜찮게 우리가 지금 잘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은 선교를 마음에 두고 후대를 마음에 두고 교회를 마음에 두면서 경제 꼭 승리해. 경제. 기도해요. 이렇게 기도해. 하나님 우리 교회가 지금 보통 교회입니까? 이 교회가 할 게 지금 한두 개가 아닙니다. 나는요 지금 맨날 교회 장부 들여다보고 있어. 교회 장부 떨어지면 안 되는데 이게 어떻게 되는데 이게 뭐 돈이 되나 안 되나 이게 맞아가 되는데 나한테 항상 보고가 와요. 나 보고 받아서 혹시 현금이 빠져나가는 게 있는지 없는지 체크해야 되는 거니까. 했을 때 뭐 나중에는 이런 걱정 안 하고 마음껏 선교하고 뭐 지금 인도네시아 소론 같은 데 가면은 비행기표만 뭐 100만 원 넘어가요. 16시간 가야 돼. 여길 내가 누굴 보내겠어요?
그 오랜 기간 비행기 타고 와서 그 많은 돈을 쓰고 이런 데는 내가 좀 지금 어떻게 좀 도와주면서 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마음도 있는 거예요. 어쨌든지 선교 전도하다 보니까 이 교회가 슬슬 돈이 필요해지기 시작했어요. 이 얘기는 하나님은 아세요. 예전 교회 담임 목사가 뭐 생각하고 있는지, 뭐 때문에 지금 선교를 망설이고 있는지, 뭐 때문에 이걸 더 크게 확장해서 해나가지 못하는지. 그럼 하나님은 아마 그 언약 이루기 위해서 응답하실 겁니다. 그 목사한테 돈 주는 게 아니에요. 목사가 뭐 볶음 맞아서 돈 버는 게 아니에요. 산업인에게 준단 말이에요. 그때 여러분 생각해야 돼. 교만하지 말고 우상에 빠지지 말고 내가 있다고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이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 간데 드릴 게 하셨습니까? 그런 마음 주었습니까? 주님께서 주신 것을 드린 것뿐입니다. 이 응답 받기를 축원합니다. 자, 이거 하나씩 받으세요. 시간이 없지만 어, 강단 말씀 여러분들이 어떻게 포럼하고 있는지를 잘 모르겠는데 일단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 방법은 이번에 그 부산 치유팀 있죠. 치유팀 김정숙 권사님이라고 나는 잘 모르는데 유목사님이 하도 얘기해서 알았어요. 뭐 김정숙이라고. 근데 한번 봤어요. 뭐 교사 출신이라고 해요. 하고 뭐 호흡 같은 거 많이 하는 분인데 숨은 알아서 잘 쉬어. 알아서 잘 쉬고 그거 뭐 메시지 보고 숨 열심히 쉬고 그분이 한 것 가운데 나에게 굉장히 남게 한 게 뭐냐니까 이 말씀 포럼한 내용이었어요. 그 당시 나에게 이런 걸 줬어요. 유 목사님 설교 내용을 내가 안 들었던 내용이었어요. 그러니까 내가 보니까 뭐 모르죠. 설교 안 듣고 이걸 보니까. 근데 그분이 하란 대로 했는데 쫙 하고 나니까 왜 이 얘기를 서론에서 본론에서 했다는 게 내가 간파가 되는 정도였어요. 내가 참 좋은 방법이다. 하고 이 방법은 전에 울산 임마누엘 지금은 모르겠어요. 그렇게 하는지. 한때 울산 임마누엘로 견학을 많이 갔거든요. 저도 호주에서 복귀해서 견학 갔다 왔어요. 다른 것 차이가 없어. 딱 하나. 말씀을 굉장히 세밀하게 보는구나. 말씀 성취라는 것은 내가 이번 주 뭐 메시지 뭐 산업인 축복 받았는데 진짜 내 산업에 문 열렸어요. 이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말씀 성취라는 것은 뭐냐? 하나님이 설교자에게 준 내용이 그대로 나에게 오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근데 보통 그렇게 안 해. 여러분 이번 주일날 생각하면 뭐 마음에 생각나요? 그냥 시험 그냥 감사하고 기쁘면 됩니다. 라는 것 정도 이상이 잘 안 되어져. 그래서 설교자가 어떤 패턴을 가지고 왜 그 내용을 이해했는지 그 설교자를 주님이 세우고 주님이 그 말씀을 줬다고 생각한다면 사람을 떠나서 그 말씀의 내용을 이해하는 게 맞고 그렇게 이해해야지 여러분이 설교가 남게 돼 있는 거예요. 자, 이제 어떻게 하냐니까 한 3명씩만 앉아볼래요? 한 3명씩만.
자, 처음에만 제가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 이제 인생 느낀 포럼은 이걸 다 하고 난 맨 마지막에 종합적으로 하면 되고, 여기서는 이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궁금한 게 있다고 하셨어요. 뭐가 궁금하냐? 가장 중요한 거를 궁금해하세요. 근데 이거를 그냥 물어보는 게 아니고 어떤 방법으로 물어보셨다고요? 시험을 통해서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 시험을 통해서 물어보신 내용, 시험은 이것저것 많이 있지만 결국 뭘 물어보셨다고요? 너 예수 맞냐라는 걸 물어봤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예수 맞냐는 것을 시험으로 물어보시는데 우리에게 어떤 부분? 약하고 부족하고 힘든 부분. 그래서 이번 주에 목사님이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하셨던 겁니다. 이렇게 딱 정리를 하셔야 돼요. 알겠죠? 이렇게 안 하면 사람들이 그냥 듣고 뭐야?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렇게만 딱 해주면 굉장히 마음에 남는 거예요. 그럼 한번 두 번째 한번 해보세요. 여기부터 여기까지 지금 한 번씩 또 읽고 내가 말한 대로 한 명씩 한번 정리해보세요. 자, 한번 제가 한번 해볼게요. 자, 요 단락에서는 제가 세 가지 얘기했습니다. 시험이 올 때 기억할 거. 첫 번째가 뭐라고요? 구원의 축복. 내가 우리 와이프한테 물어봤어요. 여보, 왜 구원의 축복을 기억하라고 했어? 했더니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 사랑 안에서 늘 그 사랑 느끼고, 그건 그 사람이 평상시에 아는 것을 얘기한 거예요. 설교자는 그때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내가 얘기했어요. 내가 뭐라고 설교했냐고 그때. 그러니까 울려고 해. 자, 왜 구원의 축복이냐 하니까 그 다음에 생명을 잃을 수 있는 시험도 왔기 때문에, 순교자가 나왔기 때문에. 그런데 생명과 어떤 것과도 비교가 불가한데
한 가지만큼은 생명보다 더 뛰어나요. 그게 뭐냐? 구원의 축복. 내 생명을 뺏어가도 빼앗기지 않는 게 구원의 축복이기 때문에 내게 시험 왔다. 그때는 구원의 축복이에요. 다 가져가봐 한번 내 거. 욥이 다 가져가봐 내 거 한번. 나 구원받은 거 변하는지 안 변하는지. 내가 이때는 누구 얘기를 들었냐? 다윗.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헤밀지라도. 우리에게 이런 문제도 올 수 있기 때문에 시험이 왔다. 그때는 구원의 축복을 누려야 되는 겁니다. 두 번째는 뭘 하라고 했죠? 견뎌된다고 했어요. 우리 앞에 또 얘기하는 거야. 우리가 예수 믿고 인내하고 견디하고, 그건 좋은 얘기를 한 거야. 설교단 그 얘기를 한 적이 없어요. 왜 견뎌라는지 알았어요? 여기 이제 안 나는데 내가 이런 얘기를 해서 설교 때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겠다고 했습니다. 왜 견뎌야 되냐? 결국 하나님이 이루실 계획이기 때문에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될 것이니까, 반드시 임할 것이니까. 그래서 그 하나님의 시험이 있지만은 반드시 하나님의 끝이 오니까 참고 견디면 됩니다. 요 내용이죠. 세 번째는 뭐였죠? 감사해야 됩니다. 왜 감사라고 했죠? 사단이 우리를 속이려고 하기 때문에, 우리 마음 무너지기 때문에. 감사 회복할 때, 사단은 감사할 때 무너지거든요. 자, 요렇게 여러분이 상대방하고 포럼을 해줘야지 그 사람이 아, 그게 그 말이었어? 자, 그러면 이 서론을 제가 한번 총 정리해 볼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는 게 있습니다. 너무 중요한 거예요, 우리 인생에. 근데 하나님은 찾아와서 물어보는 게 아니고 시험으로 물어보십니다. 그리고 그 시험하실 때 그냥 좋은 거 있는 것만 가져가세요 하는 게 아니고, 내가 힘들어하는 거, 내가 약했던 거, 내 어렸을 때 어려운 경험, 이걸 가지고 우리에게 시험을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결국 이 시험 가운데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시험을 하지만 묻는 건 딱 하나입니다. 너 진짜 예수 그리스도가 맞아? 하나님은 그걸 계속 우리 인생의 시험으로 몰아보십니다. 그럴 때 우리는 세 가지를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첫째, 구원의 축복이 있어야 돼요. 설령 우리가 빼앗기고 죽고 무너지는 것 같지만 절대 우리에게서 빼앗을 수 없는 것은 한 가지,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 것. 다윗도 고백했죠. 두 번째, 우리는 끝까지 견뎌야 됩니다. 왜냐? 시험 주는 주님에게는 반드시 끝이 있기 때문에, 이 땅에 끝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이 분명히 끝이 오기 때문에 끝까지 견디라고, 세계 복음화의 날 오니까 끝까지 견디라고 하셨고, 세 번째는 사단과 싸워 이기게 되기 때문에 감사를 누려야 되는 것입니다. 요렇게 하는 게 100점이에요. 딴 얘기하면 안 돼. 내가 알고 이번 목사님 그 말 설교하시는데 하고 나이 드신 분들은 자기네가 옛날에 수영장 가서 빠져 죽을 뻔하고 그 얘기를 왜 하나 여기서.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 얘기를 좀 하는 이유는 여러분은 지금 더 말씀을 이렇게 이해하세요. 완전히 내가 설교 끝나면은 그대로 칠판에 써서 할 만큼 해나가요. 바둑 있죠, 바둑. 바둑을 두면은 바둑 끝나고 난 다음에 해설자들이 똑같이 둬요. 흑이 뒀고 백이 뒀고 하나 안 틀려. 그걸 복기라고 그래요. 복기. 복기가 안 되는 바둑이 있어요. 뭔지 알아요? 애들이 두는 거. 그냥 지멋대로 둬. 이건 복기를 못해. 적어도 설교 딱 나오면 여러분은 이걸 복기할 수 있을 만큼 그걸 갖다가 말씀 성취라고 하는 거예요. 요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새가족이나 연약한 사람에게 설명해주면 굉장히 빨라. 근데 보통 그렇게 안 해. 그냥 이번 주 시험 당하거든 기쁘게 여기를 했어. 나 이번 주 남편이 술 먹고 속삭였는데 내가 기쁘게 했는데 하나님 나 응답하셨어. 이렇게 한다니까요. 그거는 설교자랑 전혀 관계없는 거. 그런 포럼은 이제 맨 마지막에 하면 돼. 그러고 기도하면 되는데, 여러분은 그래도 이 녹취자들이 그래도 굉장히 접근해 썼으니까 이걸 가지고 칸을 쳐가면서 이잡듯이 이렇게 이잡듯이 해서 이번 주 설교자가 왜 그 하나님 궁금하다고 했나 하면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왜 아브라함이 자기 자녀 바친 얘기냐,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왜 견디라고 했으면 그거를 충분히 이해를 해야 돼요. 여러분이 그렇게 이해하면은 설교 끝나면은 다 머리 남아. 서론, 본론, 결론, 내용, 중심 쫙 남아. 그렇게 이해 안 하면은 요즘에는 시험 말씀 많이 하셔. 시험 잘 승리하면 돼. 이 정도밖에 안 되는 겁니다.
자, 그다음에 서론 여기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 있죠? 요 밑에까지 이만큼 한번 해보세요. 자, 제가 지금 말한 걸 마음에 두시면서 한번 해보세요. 아니, 딴 걸 하라는 게 아니고 내가 설교 때 한 얘기를 하라는 거죠. 예. 자, 여기서의 굉장히 중요한 내용은 왜 하나님이 시험을 주시는가? 어, 내가 이 설교할 때는 이미 사람들이 여러 가지 시험을 가지고 이 자리에 왔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나는 이미 알아요. 지치기도 하고 힘들기도 하고 했을 때 그 하나님이 시험할 때는 뭘 보고 하냐? 그 사람의 영적 상태에 따라서 하는 거예요. 여기 가만 보시면 사도행전 6장 1절, 4장 17절, 8장 1절 내가 요걸 가지고 설명했죠. 왜 요걸 가지고 했는지. 내가 뭐라고 했죠 그때? 너무나 소중한 초대교회가 나오는데 시험이 왔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거였습니다. 하나님이 뭔가를 원하시는 거였습니다. 첫 번째, 너무나 영적으로 안 맞을 때는 돌이켜 나가게 하기 위해서. 그것은 사도행전 6장 1절이었습니다. 헬라파 히브리파 가부를 싸우는데 여기에 사도가 함께 나서서 그거 도와주고 있는 게 하나님에게 안 맞는 거였어요. 그래 하나님은 이런 사건 통하여 목회자는 말씀과 기도로 전무하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요게 딱 되어질 때 여러분 상대방이 어떤 마음이 오냐? 내가 그동안 막 영적으로 막 다운되고 뭔가 안 됐었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시험 통하여 돌이키라고 하는구나. 요런 마음이 가게끔 내가 겨냥을 하고 던진 거였어요. 적어도 여러분은 그 정도를 캐치해야 돼요. 그 정도를. 두 번째는 확신을 주려고. 첫 번째 돌이키고 여기는 굉장히 낙심되고 무너진 상태라고 하면 두 번째 상태는 뭔가 막 확신이 없어. 이게 맞나? 안 맞나? 하는 요런 경우가 사도행전 4장의 내용이었어요. 그 환난 딱 당하면서 교회가 확 모이는 거야. 막 천하 인간에게 구원줄 수 있는 다른 일은 주신 적이 없다고 하고 막 함께 기도하는데 막 모인 곳이 진동하게 되어지는 그런 확신을 주기 위한 시험을 주기도 하고 때로는 사도행전 8장 같이 굉장히 중요한 제자 스데반 환란 때에 왔던 제자 빌립에게도 이걸 줬습니다. 왜 줬냐?
하나님의 큰 계획을 보라고. 스데반의 환난 통하여 얼마나 시험입니까? 하나님 안 죽게 할 수 있는데 이것 통하여 스데반이 이 빌립이 도망간 데가 사마리아인데 여기서 하나님의 큰 계획을 보게 되는 거예요. 얼마나 이 빌립이 큰 계획이었냐. 여기서 일평생 생각이 바뀌어. 광야 가서 내지 만나고 그 마지막 인생은 전도 여행하면서 가이사라를 떠나는 게 되어지는 응답이었어요. 요 설교할 때는 요 부분을 해줄 때고 이해할 때는 그 상대방이 영적으로 팍 무너진 사람이 있을 수 있고, 그럼 그 사람에게는 첫 번째가 강조가 되는 거예요. 당신 빨리 돌이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시험을 하는 것이다. 돌아서면 된다. 그 사람이 약간 확신이 없다 뭐 한다 그러면 당신에게 지금 확신 주려고 하는 것이니까 오직 예수 붙잡으세요. 어떤 사람 막 사명자고 막 뜨거운데 이런 문제였다.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걸 보시면 됩니다. 요거를 마음에 두고 한 거였어요. 적어도 청년 제자들은, 장년들은 이게 안 돼. 어려워. 아무리 교육해봐도 이게 안 돼. 아무리 당회 때 이걸 가지고 설교 교구 해야 됩니다 해도 안 돼. 근데 여러분들은 그냥 뭐 설교 잘 들었어요, 뭐 이번 주 은혜 받았어요 하지 말고 적어도 내가 무슨 마음과 뜻을 가지고 그 단어 그걸 던졌는지 정도까지 이해를 해줘야 돼요. 그게 나하고 여러분과 말씀으로 소통이 된다는 거예요. 막 은혜 받았어요, 나 이번 주 막 은혜 받고 막 감사해, 이런 거 하지 말고 그걸 하라는 거예요. 오늘 목사님이 설교 때 이 얘기를 왜 했는지, 왜 이 본문을 이거 안 하면 막 대충 맞춰요. 막 은혜 받은 대로 막 맞히고 그럼 다 맞아. 그런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 그다음에 하나님 주시는 힘, 여기부터 여기 승리의 방법까지 한번 해보십시오. 자, 제가 한번 해볼게요. 그 하나님 주시는 시험에는 항상 공통점이 세 가지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가 나의 가장 연약한 부분을 가지고 항상 시험하셨어요. 여기는 안 나와 있는데 아마 내가 이때 예로 요셉을 들었을 거예요. 요셉하고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은 뭐냐? 아브라함에게 가장 약한 손이 뭐냐? 자식. 그것 때문에 늘 노심초사하고 그것 때문에 했는데 하나님이 결국 자녀를 바치라는 시험을 하는 거예요. 요셉에게는 뭐죠? 애정 문제. 엄마 어린 나이에 떠나가고 아빠 사랑받고 형들 사랑받아야 되는데 하나님이 그걸 다 끊어. 일평생 배신만 당하게.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가장 우리 약한 걸 가지고 싹 들어와. 그러면서 묻는 게 뭐냐? 이래도 예수 그리스도야? 그걸 묻는다는 거예요. 자, 요 맘 딱 할 때 사람들이 마음에 맞아. 내가 뭐가 약한데. 이게 다 내 문제인데 다 그렇게 느끼게 돼 있단 말이에요. 두 번째는 뭐라고 했죠? 불가능한 문제. 내가 연약한 것도 진짜 힘든데 나의 연약한 부분으로 문제가 오는 것도 힘든데 이게 불가능한 것 같아. 막 불, 물, 사자굴 막 홍해 막 갈라는 것 같아. 왜 그러냐?
이래도 예수 그리스도가 맞아? 그럼 맞아요 목사님, 내 인생이요 지금 나도 힘든데요, 이 문제는 안 될 것 같고요, 우리 남편도 이상. 이게 나 맞아간단 말이에요. 내가 그때 설교를 할 때는 그런 마음을 두겠던 거였어요. 세 번째는 뭐였냐? 아무도 도움 없는 상황, 나도 약한데, 상황은 불가능한데, 앞을 보니, 나 아까 그때 그 설교했을 거예요. 앞을 보니 홍해요, 옆을 보니 광야요, 뒤를 보니 애굽의 근대요. 아무도 도움 없는 상황에서 그래도 오직 예수가 맞아.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시험하십니다. 그래서 뭐 청년들은 잘 모르겠어요. 결혼한 부부들은요, 가정 이룬 부부들은요, 100% 아멘해. 100% 맞다고 그래. 100%. 왜냐? 다 그런 인생 살고 있어. 그거 다 누가 한다고요? 하나님이 하는 거야. 하나님이. 하나님 뭘 지금 물고 있냐? 진짜 이래도 오직 예수 맞아. 진짜 예수가 그리스도 맞아. 진짜 세계복음화 여기에 응답받고 나갈 거야. 내가 그때 뭐니까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님만이 나의 산성이시오 피난처시오 방패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이렇게 대답하면 하나님이 오케이 되는 거예요.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이게 승리의 방법 1, 2, 3번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읽으세요. 자, 한번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승리의 시험 방법 하면서 뭐 1번, 2번, 3번 있는데 공통점이 뭐냐? 확신이라는 거예요. 확신. 내가 그때 하면서 시험 왔다고 기도하지 말라고 얘기한 적이 있어요. 기억하죠? 왜 그렇게 얘기했어요? 내가 하나님의 물어보는 게 기도 많이 하라는 게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은 너 진짜 맞냐 안 맞냐는 거예요. 지금 그게 맞냐? 이거는 기도를 많이 해서 응답받는 게 아니고 아멘 주님 오시옵소서 하고 베드로 누워 자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뭐 기도하고 뭐 금식기도 하고 철회기도 하고 이런 거 하지 말고 확신 가져야 됩니다 라고 했던 겁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시험에서는 하나님이 묻는 게 확신이기 때문에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세 가지 확신. 첫 번째, 말씀에 대한 확신. 왜 말씀의 확신이냐? 하나님의 방법이 시험 문제 주는 게 아니었어요. 아브람 부르면서 가장 먼저 말씀 줬어요. 요셉 부르면서 가장 먼저 꿈을 줬어요. 모든 믿음의 사람들 부르면서 가장 먼저 하나님 말씀을 주시고 그 다음에 시험했어요. 그 시험 어떤 시험이죠? 기도 많이 해? 이게 아니고 너 진짜 그 말씀 기억해? 그 말씀 맞아? 네 아들 내가 나중에 큰 민족 줄 건데 혹시 죽여볼 거야? 그게 다 이어진단 말이에요. 이어져요. 요셉 너 지금 팔려갔어? 어떻게 꿈 이루어질 것 같아? 너 이제 노예가 됐네? 이제 감옥 갔네? 그 꿈 맞아 안 맞아? 할 때 요셉이 끝까지 그걸 기억하는 겁니다. 요셉이 그 꿈이 마음에 뒀다는 증거가 뭐냐니까 총리되고 집에 안 갔어요. 가고 싶은데. 왜냐? 인생 승리는 그게 아니야. 그 꿈이 이루어지는 걸 봐야 돼. 해와 달과 11별
볕짓단이 자기에게 절하는 꿈이 이루어지는 걸 꼭 봐야 돼. 하는데 어느 날 형제들 가서 절하는 거예요. 그래서 막 울었어. 원수 갚으려고 온 게 아니고 여태까지 모진 매 맞아가면서 참았던 이유가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진다는 확신이었는데 그게 이루어지는 순간을 맞이하니까 막 운 거야. 막 이게 분에 넘쳐가지고 이제 형들은 오해해가지고 이제 우리 다 죽었다 이제 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 말씀을 주신다 하면서 내가 뭔 얘기했죠? 내가 가운데 있고 내 카톡에 막 중요한 뭐 문구도 써놨는데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이 하나도 없다는 거. 가장 비참한 인생입니다. 내가 내 영혼에 내 일평생을 두고 붙잡은 말씀이 없다는 거 하면서 내가 우리 예전교회 담임으로서 어떤 말씀 붙잡았다겠죠?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나는 저거 이루어질 것을 하나님이 이 교회에 주신 말씀이니까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평일교회 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 가리키고 전도하는 미션 스쿨을 난 해야 되는 거였단 말이에요. 나는 저거는 하나님이 주신 언약이고 저거 이루어지고 이 교회 시험이 오는 것은 너 저거 진짜 맞아? 진짜 너희 세계복음 할 수 있어? 이걸 물어본다라고 나는 확신했기 때문이에요. 예, 여기서는 뭐가 되냐? 그래, 나 말씀 잡아야 돼. 말씀 안에만 거하면 돼. 나 예배하면 돼. 이게 막 듣는 사람 마음에 막 확 들어가야 돼. 이렇게 이걸 이해하지 않으면 뭐 그냥 뭐 시험 뭐 잘 참고 인내하고 뭐 그런 진짜 수박을 냄새만 맡고 지나가는 거예요. 요렇게 이해하면 여러분 나중에 끝나고 봐요. 다 기억나. 한번 보면 다 기억나. 이게 잊혀지지가 않아.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을 이렇게 해줘야 되고 적어도 영산업인이라고 하면은 말씀을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 뭐였죠? 임마누엘 확신. 왜 내가 임마누엘 확신 얘기했을까요? 절대 떠나가지 아니하시는 강한 자만이 뺏어갈 수 있는데 예수보다 강한 자가 없어. 어떤 시험도 이걸 뺏어갈 수가 없는 거야. 영원히 함께하는 임마누엘 축복. 천국에 대한 확신. 아무리 세상이 어려워도 이것만큼은 변함이 없어. 지금 이건 다 확신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확신. 시험은 뭐를 이긴다고요? 확신. 하나님은 반드시 역사하십니다. 어제 오늘인가 네, 새벽 기도였구나. 내가 3주째 아마 한 번 더 설교를 할까 하는데 여호와 이래. 나 너무 은혜 받았어요. 이 시험에 대해서 연구를 이번 주 지난주 이번 주 계속 하고 있단 말이야. 나도 설교자가 되니까 새벽 예배도 내가 준비해야 되는 거고 수요예배도 해야 되는 거고 어쩔 때는 2주 3주 그러면 설교가 새벽 예배 뭐 몇 번 뭐 수요 예배 주일 예배 한 열 몇 번 해야 돼요. 시험이란 주제를 가지고 하는데 내 마지막 클라이막스를 아브라함의 것을 가지고 한번 해보려고 그래. 아브라함 마지막 고백이 뭔지입니까? 여호와 이레. 시험을 준 분도 하나님, 그걸 준비한 분도 하나님, 나를 시험에서 이길 수 있게 믿음을 주신 분도 하나님, 하나님만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그게 여호와 이레였어요. 오늘 너무나 은혜 받은 거 있지. 자, 이번에 세 번째 시험을 기쁘기를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읽으세요.
자, 시험을 기쁘게 여기라 하면서 제가 이제 드디어 본문을 이제 설명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왜 그렇게 하냐? 1절과 2절 보니까 하나님 주 예수 그리스도와 종 야고보는 흩어지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하나님이 사랑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 지금 이 녹취자가 굉장히 중요한 말을 하나 빼먹었어요. 내가 이때 하나님의 사랑하면서 굉장히 뭘 하나 얘기했죠. 강조했죠. 그게 뭐였죠? 뭘 하나 여기 지금 빼먹었는데 굉장히 중요한 거 강조했어요. 그게 뭐냐니까 내버려 두세요. 내버려 두사. 내가 그거 하면서 로마서 1장 24, 28절 얘기했어요. 하나님이 사랑하지 않으면 시험을 안 줘요. 그냥 내버려 놔둬. 좀 속된 표현으로 내버려 돼지게 놔둬. 거기에 뭐라고 나오냐니까 내가 한번 읽어볼게요. 로마서 1장 24절. 그러니까 지금 이 녹취를 하신 분이 그러니까 내가 이제 그걸 왜 했는지를 이제 간파를 못한 거죠. 그래서 내가 지금 녹취자들한테도 설교를 좀 잘 듣고 해달라고 했어요. 이거 굉장히 중요하니까. 로마서 1장 24절.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이 서로 욕되게 하셨으니 26절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그들의 여자들도 술대로 쓸 것을 받고 영리를 쓰며 동성연애죠. 28절 또한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하나님이 사랑 안 하는 자를 진노하는 게 아니고 어차피 진노 받을 거니까 내버려 둔다는 거예요. 내버려 둔다는 거예요. 그 보신 자들이 야 우리는 잘나는데 네 예수 믿으면서 뭐 고난 당하고 시험 당해 할 때 여러분 뭐 얘기해 주세요? 너는 내버려 둔 자고 나는 뭐 받는 자? 사랑받는 자인가나 얘기되는 거예요. 왜냐? 이거를 많은 성도가 얘기해. 목사님, 우리 어떤 사람은요, 우리 신우는 뭐 우상 되게 숭배하는데, 잘 사는데 이런 얘기를 되게 많이 한다니까.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에게 시험을 주는 거예요. 사랑하시기 때문에 사랑하지 않으면 시험도 안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에게 시험을 주시는 것입니다. 요게 키포인트였어요. 근데 여기서 지금 이 설교자가 이 녹취자가 이걸 놓친 거지. 굉장히 중요한 건데 놓친 거예요. 이거를. 그 다음에 인내하도록 내가 인내하도록 하면서는 무슨 얘기를 했죠? 믿음의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의 믿음이 실리니 인내를 만들어낸 줄을 너희가 알미라. 시험이 올수록 우리에게는 불가능, 연약한 거, 도움 없는 거, 남는 게 하나야. 오직 예수 그리스도. 여기에 인내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여기서 내가 뭘 강조했냐니까 주님은 오직 나의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내가 설교하는 중간에 반드시 두 가지는 강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세계복음화. 이걸 여기다 맞춘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설교자는 저는 여기서 인내한다는 것을 가지고 그리스도를 본 거예요. 그리스도를 통하여 인내할 수 있는 힘을 하나님이 시험 가운데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저 시험 이길 수 있는 힘을 아시는데 해답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성도가 예수를 알면 인내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약간 여기서 약간 지금 이 녹취자가 이게 문맥이 안 맞죠. 지금 내가 설교한 건 이게 내용이 아닌데 갖다 껴맞춰 버렸어. 그냥.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뭐 인내하고 또 예수는 또 뭔 상관이야? 이게 될 수 있는데 여러분들은 내가 이렇게 말한 거를 충분히 이해를 할 수 있어야 돼요. 아시겠죠? 세 번째, 온전하고 부족하지 않게 내가 여기서는 뭔 얘기했다고요? 세계복음화. 하나님이 사람으로 온전하게 한다는 건 뭐냐? 전도와 선교하기에 합당한 자. 하나님이 마지막 때 사용하셔서 세계복음화를 이루기에 합당하게 온전하게 하는 거. 자, 그러면 이제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시험 주는 거 뭐 여러 가지 많이 있어요. 뭐 우리 막 불가능하고 여러 문제 많이 있는데 결국은 우리에게 사랑하셔서 우리가 예수를 더욱더 깊이 누려서 그 결과 우리를 통하여 세계 복음화 하게 하시기 위해서 시험을 주신 것입니다. 이렇게 딱 해줘야 돼요. 그래야 상대방이 듣고 그럼 내 시험이 하나님이 나에게 사랑하셔서 예수 더 알고 세계 복음화하고 비록 내가 아무것도 없는 것 같고 비록 내가 연약하고 내가 이 불가능한 문제 가운데 이런 것 가운데 있고 내가 하지만 내가 확신만 가지고 이렇게 나가면
하나님 나 통하여 이렇게 나가는구나 하고 딱 힘을 딱 얻는 거예요. 이렇게 설명을 안 해주면 EBS 팀이 아무리 해도 새가족은 몰라요. 그냥 막 목사 막 계속 뭐 시험 얘기하는데 뭐 뭔지 모르겠다고 하고, 요렇게 해주면 굉장히 금방이에요. 약간의 기독교 배경이 있으면은 요렇게만 차근차근하게 딱딱 찝어서 해주면, 그 설교자의 의도만 해주면 굉장히 남는 거예요. 나는 설교 끝나고 나서도 설교문이 왔다 갔다 해. 근데 보통은, 그러니까 내가 해보니까 내가 설교를 100으로 친다면은 보통은 한 60, 70 잡는 것 같아. 나이 드신 분은 오직 예수야 오늘도 이러고. 근데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건 할머니들은 그러면 되는데, 영산업인들과 우리 청년 제자들은 적어도 목사님 이번 주 설교 따다다다닥 해가지고 막 쫙쫙쫙 써가지고 이 내용들을 가지고 포럼해야 내용이 틀려지는 거예요. 깊어지는 거고 포럼이. 아니면 포럼 어떻게 하냐, 네 요즘에 시험 당했는데, 요즘 낙심됐는데 하나님이 기쁘게 여기라고 했으니까 내가 입만을 누리고 오직 예수하고 기쁘게 늘게요. 그 포럼은 어디다 껴도 맞는 포럼이야. 그냥 두리뭉실한 포럼. 그 원하는 건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과연 오늘 설교의 핵심 맥락이 어떻게 흘러가는가? 이게 지금 보통 얘기입니까? 이게 결국 세계복음화까지 나가는 시험이라는데, 그래서 기뻐라는 거예요. 나 사랑하고 나 예수 더 깊게 알게 하고 나 세계복음화 만들려 하나님. 그런데 방법이 시험일 뿐이라는 거죠. 이렇게 이해를 시키는 겁니다. 자, 맨 마지막 끝까지 한번 쭉 해보세요. 한번 읽어보세요. 끝까지 한번 읽어보세요. 제가 할 테니까. 자, 여기서 이제 완전히 이제 시험이 이제 뒤집어집니다. 보통 시험 들면 내가 참고 있냐고 하는데, 이게 아니고 엄청난 축복이라는 걸 알려주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최고의 능력이 뭔 말이냐? 시험 끝날 때마다 어떤 결과가 아니냐? 요셉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다니엘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 모든 대적, 자기를 사자굴에 했던 자가 다 죽고, 에스더와 모르드게는 시험 끝나니까 불임절날 하만과 그 족속이 다 죽임당하게 되어지고, 모세는 시험 끝나는 날 그 애국 군대가 수장되어지고, 히스기야는 시험 끝나는 날 아수르 군대 18만 5천 명이 죽임당하게 되었다. 뭔 얘기냐? 하나님이 우리에 통하여, 이 시험 통하여 사랑하고 세계복음화 예수도 알게 하지만, 우리 개인에게 우리의 안 되는 틀, 우리 안 되는 영적인 어려움, 나를 끝까지 쫓아오면서 힘들게 된 내 가정의 영적 문제, 나의 대적의 모든 것을 시험 통하여 꺾어 주십니다. 이렇게 하면은 이 듣는 사람이 시험이 있다가도 막 감사의 시험이 막, 하나님 이 시험 통하여 나 싸워나가게 하시고 이기고 승리하게 없어서. 설교자는 그렇게 했어요. 근데 보통은 그렇게 이해를 안 하고 있어. 그냥 몰라, 그냥 막 아멘 하고 넘어가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 최고의 응답. 내 대적을 이기는 것도 엄청난 응답이고 은혜고 축복인데, 하나님이 이때마다 요셉은 총리가 되어지고, 다윗은 왕이 되어지고, 저 다니엘은 최고의 자리에서, 새 청년은 하나님, 이 다니엘의 하나님을 설만히 여기지 마라, 그는 다니엘을 살리신 하나님이시오. 이들을
하나님이 최고의 자리에 세우는 응답이 시험 끝나고 오게 됐다는 거예요. 그럼 이 시험 받아야 되겠어요? 안 받아야 되겠어요? 받아야 되는 거예요. 시험을 기쁘게 여겨라. 온전히 기쁘게 여겨라. 이해하시겠죠? 왜 그게 기쁜 건가? 하나님이 드디어 나에게 가장 축복된 자리에서 더 내가 예수 사랑하고 하나님 사랑받고 내가 예수 더 충만하고 세계 복음하고 더 나가서 나의 그 어려운 영적인 거 문제 나의 대적 이겨내고 나를 최고의 자리에 세우시려고 하나님이 나에게 시험을 주셨구나. 요렇게 대상자에게 시험이라는 단어가 꽉 박히게 되는 겁니다. 요렇게 설교자는 분명히 설교했어요.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최고의 응답 겸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겸손하게 되어지고, 여기서 지금 이 녹지자가 약간 지금 앞뒤가 안 맞는데 뭔 말이냐니까, 이 사람들은 알아요. 이건 다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하고 그때마다 하나님을 영광 돌리는, 다니엘의 하나님을 찬양하라, 이렇게 하나님이 영광 돌려지게 되어지는, 나는 그 앞에서 겸손하고 하나님 모든 거 하나님께 영광이었습니다 하는, 하나님이 온 땅에 알려지는 세계 복음화와도 관계가 되어지는 자리였어요. 그러면 이 시험 어떤가요? 축복 중에 축복. 말이 시험이지 복 중에 복. 이미 답까지 다 주셨고, 이미 약속도 하셨고, 이미 힘 다 주셨고, 확신 다 주셨고, 그것만 붙잡고 의지하는데 이미 다 얻을 수 있게 하신 축복 중에 축복. 결론은 이 교회의 결론은 항상 똑같아요. 그래서 예배, 기도, 전도. 여러분에게 자꾸 이렇게 하는 이유는, 이제부터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해하세요. 여러분 집에 가서 이거 딱 접어놓고 메모지 꺼내놓고 한번 써봐. 오늘 설교를 쓸 수 있을 거야. 못 쓰거든 한번 보면은 그 다음에 써질 거야 하고 한번 설교해봐요. 혹시 기회되면 칠판 넣고 설교한 거 아니면 공책에 넣고 쓴 거 한번 영상 나한테 한번 보내줘봐요. 난 여러분은 할 수 있을 것 같아. 내가 80 먹은 할머니한테는 안 시켜. 안 돼. 목사님 오직 예수잖아 한단 말이야 자꾸. 여러분은 그렇게 해야 돼. 왜냐? 여러분 나중에 나가서 설교해야 할 때가 오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 머리만 대충 왔다 갔다, 아마 내 생각에 여러분은 머리가 좋으니까 한 7, 80%가 완성됐을 거예요. 안수집사회 해보니까 한 50%가 되더만. 그래도 해요. 근데 여러분 아마 지금쯤 하면은 한번 집에 가서 써봐. 서울은부터 쭉 쓰면서 토를 달아서 한번 얘기해봐. 왜 이거 하면 아마 여러분들 내 생각에는 굉장히 잘 될 것 같아요. 자, EBS 팀이나 여러분의 교회 청년들 말씀 못 잡은 사람 해줄 때는 딴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한번 쭉 해준 다음에 포럼하는 거예요. 그래, 그러면 포럼이 뭐라 하냐? 내 인생에 이런 시험 왔는데 참 이게 안 되는 거, 어려운 거, 부족한 거, 연약한 것 같지만 나에게 주신 확신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승리할 수 있고, 이거 하나님 나 사랑하는 것이고, 나 더욱더 예수 알게 하는 것이고, 나 더욱더 세계 복음할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 결국 이걸 통하여 나에게 이 세계 복음의 응답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가장 높은 자리와 가장 나의 대적들을 이길 수 있는 이 축복으로 하나님 나에게 인도하신 것 감사합니다. 요렇게 포럼이 나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청년들도 좀 이렇게 좀 해주시고, 영산업인들은 지금 내가 왜 일을 하냐니까 이번 주 내가 한번 쭉 점검하고 있어요. 구역장들 모임, 그다음에 안수집사님들 모임, 여러분들 모임을 한번 해보고 있는 거예요. 하고 나중에 안수집사 때에는 남자 영산업인들하고 같이 모일게요. 내가 걱정을 되게 많이 했어. 지금 나이가 있는 우리 청년들이, 사실 여러분 딴 교회에서는 벌써 장로가 됐어요. 근데 우리 교회는 이제 청년이다 보니까 그게 안 되잖아. 그러니까 마냥 청년이야. 근데 나는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한 500년 산다면 내가 그냥 두겠어. 80년밖에 못 사는데 벌써 우리 반 넘어왔잖아. 그러니까 급해.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하면 좋겠는데 영산업인이 생긴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이 모임은 안수집사회들하고 같이 모일게요. 그래서 안수집사팀은 내가 가끔 불러. 모여 하면은 통닭집으로 다 모여. 통닭 12시까지 먹어가면서 선교 얘기 굉장히 많이 해요. 네, 그래서 하여튼 어느 때든지 여러분도 같이 모여서 안수집사회 같이 좀 인사 좀 하고 같이 좀 모여요. 딴 얘기 안 해. 선교 전도 전략 계획을 많이 해. 그래서 지금 너무 복잡한 게 많이 있어. 해야 할 것이. 일단 안수집사회도 그렇고
나를 진짜 가까이서 도와줄 사람은 말씀 이 정도로 이해해 주세요.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영산업인들에게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계획과 소원의 은혜 능력 누리고 승리하게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너무 감사하죠. 말씀이 정리되고 정말 우리 영산업인이 얼마나 중요한지 가장 중요한 부분을 짚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무엇보다 훈련받으라고 하셨잖아요. 그쵸? 정말 중심에 담으세요. 진짜 다락방부터 시작할 수 있도록 마음에 담으시고 정말로 내가 구원의 길 메시지 하는 것과 실제로 복음 편지를 가지고 이제 양육하고 하는 부분들이 일상화 될 수 있을 정도로 나의 삶 속에서 직장에서 사업하면서 만나는 사람이 제일 중요한 거거든요. 그죠? 어떤 일을 하든 간에 인간관계예요. 사람과 소통할 수 있어야 되고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래야 모든 게 다 되게 돼 있거든요. 근데 그 살리는 비밀은 영적으로 살려야 되거든요. 그죠? 그래서 영적으로 살릴 수 있는 하나님 주신 나의 그 메시지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게 우리 훈련 속에 다 있거든요. 그래서 시간 없다 하지 마시고 돈 없다 하지 마시고 그거 하나님이 다 주십니다. 마음을 담냐 안 담냐 그 차이예요. 마음을 담으면 하나님이 경제도 주시고 시간도 주시고 다 됩니다. 내가 좀 손해봐도 괜찮아요. 그 손해 때문에 아마 매달리면 결국 창세기 3장 6장 11장성으로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것 딱 하나 앞에 내려놓고 사단이 기뻐하는 거 하지 말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그 중심을 담고 여러분이 오늘부터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훈련의 스케줄을 쫙 보고 도전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몇 년 안에 내가 이거 다 끝내겠다. 여러분 진짜요. 그래서 전도 합수까지 다 받을 수 있도록 내가 너무 몰라갖고 뒤늦게 시작하니까 이제 전문팀 합숙 저번에 받고 전도 합숙이 아직 남아있는데 하나 받으면 받기 전에는 몰랐어요. 받기 전에는 아유 뭐 저걸 또 해. 저게 뭐야. 똑같은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근데 막상 받아보니까 이거 내가 왜 안 받았지? 내가 고민하고 갈등하고 막 돌아왔던 부분들을 딱 말씀으로 주시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빨리 받아야 되는 거구나. 이 말씀 빨리 정리해서 내가 정말 일을 하든 무엇을 하든 정말 이 세계복음화의 방향 붙잡고 후대 랩넌트 운동 방향 붙잡고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시간에 원하시는 일을 할 수 있는 준비된 자가 되어야 되겠구나. 이거를 너무너무 느껴요. 그래서 여러분 대청 랩넌트들한테 꼭 얘기하고 싶은 게 그거거든요. 훈련 속에 들어가라. 무조건. 누구랑 비교할 거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스케줄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이 나의 현장에서 어떻게 인도해 가실지를 마음에 담으면서 훈련 속으로 인도받으시고 그 훈련에서 받은 말씀을 정리하면서 만나는 사람에게 진짜 이것들을 전달하는 진짜 생명 살리는 그 일에 여러분이 중심을 담으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진짜 모든 거 다 하실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거 꼭 담으시고 목사님이 이렇게 간절하게 여러분들을 만나주시는 게 여러분이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요. 여러분 한 명 한 명이 너무 중요하고 이 예전교회 진짜 미래예요. 여러분이 살아야 여러분이 정말 이 생명운동을 붙잡아야 여러분 밑에 올라오는 랩넌트들이 또 똑같은 그 길을 올 수 있거든요. 그래 여러분보다 더 빨리 또 이 훈련 스케줄로 들어가서 진짜 전도 선교의 방향까지 함께 갈 수 있는 그런 후대들로 일어날 수 있도록 여러분 진짜 기도하시고 마음 담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말씀 붙잡고 한 1분 정도만 일단 기도하고 전달할 내용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각자 적으신 말씀 가지고 붙잡은 말씀 가지고 우리 소리내서 기도하고 제가 광고할 거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늦게 오신 분들이 있어서 조금 오늘 목사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 조금 마음에 담아야 될 게 4월 첫 주에 이제 말레이시아에서 15명 선교사분들이 교회로 오신대요. 그래서 일주일 정도 인도네시아인가요? 나 왜 말레이시아로 들었지? 인도네시아 분들 15분이 오셔서 교회에서 이제 훈련 받으신다고 하더라고요. 일주일. 그리고 우리 오사카 일본 집회에 장로님 중심으로 가신다고 하시는데 영산업인이 껴도 괜찮다고 목사님께서 말씀하셔가지고 그것도 한번 진짜 시간 한번 알아보시고 마음 담고 가셨으면 좋겠고 합숙 훈련 꼭 받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내일 이제 교회 직원 훈련이 아침 9시부터 밤 9시까지 12시간 동안 있어서 거기 참여해야 됩니다. 그리고 저희 영산업인 팀의 목사님이 진짜 바라시는 게 오늘 느껴진 게 그 전도 선교에 우리 팀이 좀 힘있게 나아가기 원하시는구나. 목사님이 선교 갑시다 할 때 제가 사업하느라 바빠요. 돈으로 헌신하겠습니다가 아니라 네 제가 하겠습니다 할 수 있는 팀이 우리 팀이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계속 사업하기 원하시는 것도 그 선교에 시간을 내고 마음 담고 헌신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하시는 게 영산업인 원하시는 것 같고 제 생각에. 그리고 우리 헌금 11조 하듯이 우리 1년을 11조로 나눴을 때 365일 중에 36일은 좀 전도와 선교하는데 미리 스케줄을 좀 짜놔라라고 말씀하셨고요. 그리고 그 한 달을 선교 나가는 스케줄에 저희가 못 가더라도 분명 청년분들이 이제 가실 거란 말이에요. 올해 교회에서 청년 몇 분들이 아마 대표로 막 일주일씩, 막 2주씩 이렇게 선교하러 나가실 텐데 그때 우리가 그 청년 선교팀을 좀 후원하는 팀이 됐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혼자 들었고요. 혼자 들었습니다. 그리고 안수 집사랑 만남은 저도 처음 오늘 여기서 들은 얘기고 추후에 이제 목사님이 뭔가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면은 네 다시 한번 카톡방에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부탁드릴 거는 죄송한데 카톡으로 저한테 그 제가 보내드린 자기 그 속에서 보내주신 분들 혹시 메일로 한 번 더 보내줄 수 있나 해서 메일로도 제가 확인하겠는데 메일로도 한번 보내주시고 혹시 안 보내주신 분들은 네 메일로 뭐 사진 붙이기 어렵다 막 나는 뭐 내가 좀 적기 힘든 부분이 있다 그러면 그거 다 제끼시고 뭐 이름 나이 직업 뭐 기도 제목 이 정도만 적어주셔도 네, 목사님이 보실 것 같아요. 보시고 기도하실 것 같아요. 저희 팀 놓고. 그래서 그렇게 할 것 같고요. 저희가 뭐 몇 명 안 모였지만 그때 램스데이 끝나고 이제 모여서 얘기한 거는 3월 첫 주부터 우리도 마음을 담고 헌금하자, 우리 헌금해보자 라는 마음으로 월 2만원씩 한번 교회 계좌를 하나 영산업인 계좌를 받아서 2만원씩 모아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벌써 20명 가까이 사람이 모이기 시작하는데 제가 계산해 보니까 1년에 그렇게 2만원씩 모으니까 600만원 정도가 모이더라고요. 그래서 그 정도면 우리가 진짜 그 청년들이 선교 갈 때 진짜 맛있는 거라도 먹을 수 있게 우리가 후원해 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3월 첫째 주부터 제가 아직 계좌를 못 받아서 교회에서 다음 주 월요일 날 계좌를 주실 것 같은데 주시자마자 바로 그 계좌를 이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거는 아직 제가 전달을 못했어요. 사실 만나서 얼굴 보고 그 마음 담고 기도하고 우리 이거 합시다 말해보고 싶었는데 진짜 너무 다 바쁘셔서 모이기가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글을 좀 써서 카톡방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또 다른 거 뭐 궁금하시거나 얘기하실 거 있나요?